오늘 본문 말씀 욥기서 23장을 통해서 욥은 자신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말하는 이 두려움은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이 느끼는 근원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두려움일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과 그리고 작정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을 계획하고 계셨다. 그렇게 계획하셨을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자신의 이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러한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욥은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결코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를 에워쌌던 것이죠. 분명히 이 문제는 하나님께 가면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만 만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이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알겠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소연하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묻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고난에서 건져주시리라고 그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무단하게 애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노력이 부족해 하나님을 찾지 못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합니다. 결론적으로 욥의 이 현재의 고난이 지속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그에게 몰려왔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런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우리 아버님을 그렇게 일찍 데려갔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고통스러워 하다가 결국은 신앙을 내려놓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떠났고 다시는 신앙을 회복하지 못한 친구를 제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 속에서 욥과 같은 처지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당하는 이 고난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벌이시나요?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열심히 사셨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전거하는 일에만 수십 년을 한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아버님을 그렇게 비참하게 데려가시는지 모르겠다라는 그 친구의 원망 섞인 말이 아직도 저는 생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우리는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알기에 고난을 통해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빚어주시리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대는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심으로 실현되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연단받아 더욱더 확실해졌으며 그의 순종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고난으로 인해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고난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혹은 믿음으로 그 고난을 관통해 내거나.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에 대한 똑같은 일관적인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고난 뒤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욥은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왜 이러한 두려움에 느꼈을까요? 하나님이 고난을 거두기로 작정하신 그 기간이 되기까지 그분의 뜻을 돌이킬 자가 아무도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이 고난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셨는데 그 끝이 언제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욥은 자신의 고난이 언제인지 예측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작정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만이 그 고난이 끝나는 시간을 알 뿐인 것이죠. 욥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 한없는 경외감을 느끼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공통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공통적인 반응은 바로 이 경외심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환상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어요. 보좌 앞에는 스랍들이 있었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며 성령의 임재로 충만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입술이 부정함을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로 망하게 되었다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처럼 인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거룩함과 능력과 그리고 위엄을 지니신 하나님을 향해 경외감을 갖는 것은 인간의 바른 반응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거룩한 두려움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아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임재하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무시를 하는 우리는 그런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면서 그분을 그냥 경홀히 여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다 품어주시는 분, 무엇이든지 다 사랑하시는 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원수처럼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오히려 분에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그리고 경외감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좋을 수 없겠죠. 심지어는 어떻게 막 게임도 하고 놀란 일이긴 하지만 예배 시간에 게임도 하고 너무나도 편하게 옆 사람과 잡담도 나누고 그러지는 못하겠죠. 왜냐하면 두려워할 만한 그러한 분이 계시는데.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님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세상도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기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돼지목의 진주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돼지목에 진주를 걸지 말라는 말은 귀중한 것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을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도 계시지만 탁구를 참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탁구를 우리 국가대표 선수가 와서 라켓을 하나 줬어요. 제가 이거 올림픽 금메달 딸 때 탄 라켓입니다.
그러면 그 라켓을 우리는 어떻게 하죠? 장로님들은 이거 윤항주 선수가 쓰던 그거야 이러면서 아주 귀하게 여기지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라면 받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라면 받침을 하고 거기다 라면을 끓여 먹어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이 어떻게 하시죠? 그거 라켓을 한 며칠 있으면 그 쓰레기통에 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똑같이 소중하지 않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믿음,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얼마만큼 이것을 값지고 소중하게 여기는가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도 이 예수를,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소중하게 여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즐거워할 때 세상 사람들도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저들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